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사건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혼인 잔치집,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며 즐거워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옛날 우리 성경에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렇게 읽었는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니까 분명히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하고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렇지요? 포도주가 없어요. 잔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 분위기를 북돋워 줄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혼례는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흥겨운 잔치 분위기는 끝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6일 동안 삽니다.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먹는 밥 먹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생활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변해버렸죠? 성경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어드릴 말씀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첫 표적이라고 구태여 밝힌 것은 이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표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랬지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첫 표적을 통해서 믿었다 하는 표현은 비로소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시작되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표적이 주는 교훈을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이 혼인 잔치집 혼례에 초청했다는 거죠. 물론 어머니도 제자도 이 혼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예수님을 초청해라. 예수님을 모셔드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일도 참 잘하는 일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초대해서 한번 마음껏 대접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예식은 우리 예배당에서 예식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손님 대접을 뒤에 있는 호텔에서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이 많은 분들 예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온 교인들을 호텔에 다 초대해서 대접하고 싶은데 제가 그럴 기회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저는 예식은 예배당에서 하지만 식사 대접은 호텔에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도 기쁨이지만 정말 복받을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포도주가 부족한,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대로의 쓸쓸한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를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초청했으니 얼른 눈치를 채고 부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단다. 더군다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기록이 성경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잔치, 영생까지도 연결되지요. 그렇지만 이 가정에는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초청했습니다. 무릇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흥겨운 잔치는 계속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까지,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확실한 신분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잉태되어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셔야 될 것은 마리아를 신모로 착각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신라시대 때죠. 통일 신라시대 때 당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경교. 그때 불국사에 바로 이 경교적인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불국사를 재건할 때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어떻게 불국사에 부처상이 없을까? 지금은 있습니다. 어떻게 절에 부처가 없지? 그러면서 발굴하고 재건할 때에 깜짝 놀란 것이 불국사에서 십자가가 나왔잖아요. 그 십자가 지금 어디에 있죠? 숭실대학교 박물관 입구에 가면 돌 십자가가 있는데 그 불국사에서 나온 겁니다. 대리석으로 된 아주 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꼭 한 번은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한번 가봐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불국사에서 나온 십자가예요. 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석굴암에 가면 보살들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당시 경교성, 다시 말하면 경교 목사들, 경교 목사들, 당나라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얼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그 중국에 들어왔던 통일신라 때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나당연합군을 형성했잖아요. 그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한쪽 눈을 그 안시성 싸움하다가 잃게 되지요. 그 태조가 이세민이가 당나라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참 좋은 종교다. 우리나라에는 이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그 이름을 경교라고 했는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절을 지은 것이 아니고 대진사라는 절이 아니고 대진사라는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일하는 목사들을 경교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역사에 명확히 남아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천주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받고 시리아를 통해서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리아 기독교 혹은 네스토리우스파라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천주교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고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지금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봐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 듣지 않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신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벌써 통일신라 시대 이전에 네스토리우스파는 확실하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마리아를 신모로, 마리아 신모를 믿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요한복음 2장 3절이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알잖아요, 마리아가.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독생자라고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 우리는 초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기억하시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악한 너희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형편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활동하시다가 다른 교회 가서 교회 직원으로 수고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니 교회 가까이 있지 않을 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엄청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에 오늘 낮에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분명히 오늘 권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영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영광과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인스피레이션인 영감이 맞지 아니하면 성경이 전부 거짓말로 들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참 많이 했죠. 코미디 프로에 옛날에 심영래라는 배우가 뜨뜨뜨뜨 하면 바보로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웃습니다. 작가나 코미디언의 영감은 희극이에요. 드라마. 그 중에서도 특히 코미디입니다. 보는 사람들 뭐 웃잖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 가운데는 비극이 있습니다. 텔레비 끄라, 보기 싫다. 어떤 사람일까요? 내 형제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보고 웃지 않습니다. 코미디 아니에요. 희극 아니에요. 비극입니다. 왜 내 형제는, 내 자식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야 될까? 안 맞지요? 인스피레이션이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물을 갖다 채우라냐고. 이게 지금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 하나님께 주시는 인스피레이션 같아야 말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고 불순종해버리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과 똑같은 영감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왜 순서에 설교 앞에 순서가 그렇게 많습니까? 고백하는 순서, 찬양하는 순서, 특히 송령을 통해서 쫙 예배할 때 찬양대가 송령을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저는 학군단 훈련 받을 때 대대장을 했습니다. 연병장에서 훈련 받을 때, 입영 훈련할 때 항상 입소식, 퇴소식을 할 때에 사단장님이 등장한다고. 별 달고 있는 사단장님이. 사회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기억합니다. 뒤로 돌아서서 대대체 하면 딱 차려 탁 합니다. 이제 높은 사람이 오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단장님이 그 연단에 올라올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듣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뭐예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양철 별로 만든 그 별 달고 오는 사단님 나올 때도 한 번도 음악 없이 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동 자세로 서 있다가 탁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광복절이다, 제헌절이다, 경축 행사를 합니다. 사회하는 사람이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냥 입장합니까? 대통령 찬가를 부르면서 입장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때에 따른 어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합창단들이겠지요. 대통령 찬가를 부르면서 대통령이 입장한다고.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송영을 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서들이 쫙 있는 것은 바로 그 시간에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코웃음 칠 일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 집에 낭패가 나는데 예수님이 지금 장난합니까? 물 뜨다가 항아리 갖다 붓고 그걸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를 수 있는 여건이라면 구태여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포도주를 뜯어주면 당연히 뜯어주죠. 그러나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랐기 때문에 순종이 빛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이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순서에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인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극찬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이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부탁드립니다. 처음보다 나중 신앙이 더 뜨거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잘했어, 뜨거워.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래.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용두사미, 작심삼일.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우리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하고 나면 낮은 것을 내는데 처음 포도주도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첫 번째 있었던 기적의 요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복음송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가 없어도 할 수 있죠. 반주도 되나요? 미리 얘기 안 했어요. 어느 쪽에서? 그쪽에서? 반주 되나요? 예, 그냥 한 해봅시다. 된대요. 한번 천천히 넣어보세요. 악보가 없지요? 예,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 노래 많이 부를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남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오가 눈을 떴다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던 노래 아닙니까? 힘든 상황 중에서도 첫째, 주님을 모시고, 둘째, 기도하며, 셋째,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도주가 모자라도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고 불평불만이 가득해도 생각한데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오늘의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